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께 새벽기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기도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 속에서 헛된 일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가르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기쁨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8쪽입니다. 약성경 228쪽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속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잿물을 만들게 하셨었습니다. 이 잿물은 부정을 씻는 물, 즉 정결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만든 정결수를 가지고 무엇을 깨끗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과 물건들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즉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결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뜻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부정이든 정결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도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기준과 목표를 정하고 또 신경 쓰고 조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대하여 부정하지 않도록 정결하며 거룩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또 조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정하다, 정결하다 하는 기준을 정해주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기준을 판단하고 이 정도 되면 되겠지라고 타협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더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다 여기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부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정에서 정함으로 정결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또한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부정하다 하신 분이 이러이러하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부정하게 됨에도 신경 쓰고 조심해야겠지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온전히 믿으면서 따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사람의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떠올려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사람의 죄로부터 왔습니다.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로서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이죠. 그렇게 시체는, 사람의 이 육체의 죽음은 부정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정한 시체에 접촉한 사람이 부정하다 하신 것, 그것은 의식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체에 접촉한 사람은 부정하게 되었는데 7일 동안이나 부정하게 되었고, 또한 자신을 반드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속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속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정이 여호와의 속막을 더럽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법대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그 대가가 이 사람에게는 무지막지한 것이죠. 사람이 부정하게 된 것보다도 그 부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해 주신 대로 깨끗게 하지 않은, 즉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훨씬 더 크고 무겁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이 부정한 7일 동안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수를 뿌리지 않아서 깨끗하게 되지 못하게 되면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게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겠다는 말씀의 뜻은 사형이나 또 자손이 없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정결수를 뿌리며 깨끗하게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케 되었다면,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과 또 죄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겸손히 자백하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또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인해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결케 될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 13절 또 20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고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 생명이 아닌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인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는 단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떨어져서 우리는 영보를 받으며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 가운데 부정함이 있었는지 또 회개해야 하는 죄가 있었는지 신중하게 또 진지하게 겸손함으로 돌아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익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죄를 가지고 그렇게 부정한 상태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정함과 죄가 있다면 이 새벽기도 시간 회개하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힘과 또 믿음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새벽기도의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 내신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또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종철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들들 동원, 동욱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유치원 식구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장은숙 집사님 가족 건강과 또 어머니 허리의 회복을 위해서 아들 원준의 진로와 생활이 순탄하도록 또 사업의 정상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우리 의동교회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